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잘못을 참 많이 저지릅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당 좀 나가봐. 성당 나가갖고 병 고친 사람들 많아. 성당 나가갖고 정말 예수님한테 한번 빌어봐. 예수님 고쳐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걸로 이해하느냐면 병 고쳐주는 치유의 예수님만 이해를 해요. 그래갖고 병이 고쳐지면은 병이 다 낫잖아. 그러면 더 이상 성당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냉담하는 거예요. 또 막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우리 가톨릭은 좀 덜한데 우리 개신교는 복이라는 개념이 참 많아요. 하느님의 축복, 그중에 재물 축복이 굉장히 큰데 교회 나가봐, 성당 나와봐, 기도 열심히 하면 너 사업 번창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한정 지어지느냐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한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느님한테 이제 불쌍한 인간들 더 이상 벌 주지 말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모든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든 앞으로 죽을 사람이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하느님 나라로 초청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희생 제사가 됐고 희생 제물이 된 거죠. 이사야 예언서 53장 주님의 종 넷째 노래는 이 예언서가 쓰여진 게 기원전 한 580년에서 530년, 20년 요때의 노래입니다. 요때 쓰여진 건데 500년 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미리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 함께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십자가의 구세주 예수님 모습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높이 오른다는 게 십자가 얘기예요.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채찍 보통 한 30가닥 가죽하고 그 끝에는 양뼈 조각이랑 쇠공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한 대를 때리면은 채찍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영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채찍을 한 대 치면은 그 채찍이 등어리에 살을 찰싹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더욱이 그 양뼈 조각, 쇠 조각은 살점을 파내는 거죠. 한 대만 때려도 예수님의 등어리는 다 헤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39대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의 모습은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모습을 보고 즐겁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이 33살 먹은 유대인 갈릴레아 시골 출신의 이 젊은이가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갖고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는 그 정말 33살 먹은 젊은이가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질 거다. 인간의 죄를 짊어질 거다. 그리고 스스로 택하시죠.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죽을 것이다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3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미리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임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하고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나라를 정복하지도 않고 나라를 건설하지도 않고 큰 왕궁을 짓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왕 중의 왕,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아낌없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볼품없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러한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서 52장, 53장에 걸쳐서 주님의 종 넷째 노래가 있어요.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마르코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성전 휘장이 보통 한 25m, 30m 정도 되는 큰 휘장이 있었어요. 헤로데가 지은 그 성전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열린 거죠.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죽었는데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숨을, 그것도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지고 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나올 피가 없으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백인 대장,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 사람이에요. 백인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놀라운 거죠. 왜 놀라운 거냐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구약 성서는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열어야지 구약 성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열쇠로 열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열쇠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중요하지 않고 무리를 걸으신 것도 중요하지 않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38년 동안 배짰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나자로를 살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니까 거기 안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마르코복음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말 흥미진진한 이 마르코복음이 왜 맨 마지막에 백인 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을 왜 듣게 됐는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자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코복음에서만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마귀를 쫓아냈을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단 사제에게만 가서 네가 깨끗해졌다는 거, 마귀가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대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잘못을 참 많이 저지릅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성당 좀 나가봐. 성당 나가갖고 병 고친 사람들 많아. 성당 나가갖고 정말 예수님한테 한번 빌어봐. 예수님 고쳐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걸로 이해하느냐면 병 고쳐주는 치유의 예수님만 이해를 해요. 그래갖고 병이 고쳐지면은 병이 다 낫잖아. 그러면 더 이상 성당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냉담하는 거예요. 또 막 사업이 안 돼.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가톨릭은 좀 덜한데 우리 개신교는 복이라는 개념이 참 많아요. 하느님의 축복, 그중에 재물 축복이 굉장히 큰데 교회 나가봐, 성당 나와봐, 기도 열심히 하면 너 사업 번창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한정 지어지느냐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걸렸을 때도 성당 나가봐. 신부님들이 그 부마 예식하는 신부님들이 있대. 그런 교육을 받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 마귀가 이제 떠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성당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마귀 고치는 것도 당신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느님한테 이제 이 불쌍한 인간들 더 이상 벌 주지 말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모든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든 앞으로 죽을 사람이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하느님 나라로 초청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희생 제사가 됐고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백인 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가장 정말로 웃긴 나귀,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려한 마차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던 거죠. 그냥 시골에서 어부들하고 떼거지로 어울려 다니다가 인기가 막 굉장히 대중들한테 높았을 때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도 않고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정말 겸손한 진정한 낮춤, 스스로 당신이 인간으로 낮춤을 택하셨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의 부세주로 호산나 다윗의 임금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지만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주님의 종 넷째 노래 53장 1절부터 3절 요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요걸 잠깐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도 예수님이 주님의 종 노래의 구현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바로 나와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저자는 이사야 예언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500년 전에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화려한 임금도 아니고 솔로몬과 같은 그렇게 돈 많은 그런 임금도 아니고 아주 볼품없지만 정말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해서 아주 비참한 구세주의 모습, 고통에 고난받는 구세주의 모습을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올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땅들도 아니고 인간의 죄,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뿐이다. 이런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은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다인에겐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묵상할 거리가 참 많은 것이 지금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는 주님의 종,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시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더러는 손찌검을, 귀싸대기를 때린 거죠.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이사야 예언서가 예수님 안에서 다 실현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마르코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 이사야 고난받는 종 노래의 실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이어서 5장 4절에서 5절. 이게 제가 왜 이 53장은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구약성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3장은 정말 외워도 되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고, 이 53장을 외우면은 신약성서를 읽으실 때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져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모욕을 당하셨고,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그냥 53장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신약성서를 이해하시는데 너무너무 쉽죠. 그렇지만 그는 우리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1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5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의 하느님의 모습을 이해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병고, 고통, 죄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 구원, 그리고 해방과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그 구세주가 우리를 모든 생로병사, 사고, 팔고, 108번뇌 이것도 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부처님이 고민했던 거야. 2500년, 예수님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인류는 벌써 생로병사, 사고, 팔고, 108번뇌, 인생의 이 고통,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이 왜 도대체 죄 속에서 사나? 왜 이 인간이 악한가? 이런 고뇌를 다 했던 거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석가모니, 공자님, 맹자, 순자, 뭐 한비자, 장자, 노자, 누구 이전이냐면 다 예수님 이전이에요. 다 예수님 이전에 와갖고 이제 인간이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먹는 게 중요했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죄, 외로움, 또 완전한 구원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이제 종합해 주시는 거, 종합. 그 종합해 주는 주님의 종 노래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십자가에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벌받는 거죠.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거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의 죄악 얘기 나왔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24강에도 희생양 이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92년도에 철산성당 보좌 신부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1,500명이었어요. 그래서 1,500명이 한 번에 미사를 다 못해갖고 두 번에 나눠서 미사를 했어요. 3시에서 3시 45분 일부 어린이 미사, 그 다음에 30분에 교체가 되는 거죠. 4시 15분부터 5시까지 또 700명 아이들이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신부 혼자서 그 700명 되는 애들을 미사를 하면서 교리를 하면서 다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돗대기 시장이죠. 애들은 떠들고 시끄럽고 싸우고 뭐 거기서 장난치고 미사 때 정말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제일 개구진을 하나를 불러 올려요. 그래갖고 걔를 무릎을 꿇히고 손을 들게 해요. 그러면은 그 700명이 동시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얘는 그 700명의 죄를 짊어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자기의 손을 들고 이 아이들의 그 시끄러움, 미사 때 분주함 이것들을 얘가 혼자 다 짊어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 이론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염병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래서 반성해요. 그동안 우리 인간이 너무 발전에만 목을 매지 않았는가.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목을 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먹는 거에만 너무 정신적인 성숙보다는 육체적인 먹는 거, 이런 것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뉴욕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매를 맞았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게 화가 나는데 쟤 하나 때림으로써 그게 위로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소를 제물로 바치는 거.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래갖고 그 양을 목을 따갖고 피를 뿌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제물을 바쳤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 희생양, 소를 잡아 바치고 이랬던 것을 예수님이 뭘로 만드시냐면 당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파스카 희생양이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거기는 죽음 없이 지나가. 모든 이집트 장자집을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 파스카, 지나가다. 그래서 6월 넘어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 보호 아래 있는 인간들은 죽음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사를 파스카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을 제물. 이 얘기가 이사야 예언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마르코복음 8장, 9장, 10장 놀랍게도 순환과 부활을 3번 예고하세요. 첫 번째 8장 31절부터 33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의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네가 국무총리 할래, 네가 내무부 장관 할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자리를 놓고 싸워요. 또 엄마들 둘은 와갖고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때도 쓰고 그걸 뭐라 그래? 청탁이라고 그러죠. 청탁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출세한다고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아주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꼭 붙들고 베드로가 반박을 하죠. 왜 죽느냐고. 죽으면 안 된다고. 임금이 되고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사실은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때의 유대인들도 무슨 하느님 나라, 뭐 천국, 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저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우리 주변국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이런 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를 꿈꿨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을 메시아는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이냐고 이제 올라가면 지금 인기 짱이기 때문에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하려고 그럴 텐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시죠. 자, 마르코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순환과 부활을 3번 예고하셨는데 두 번째 예고가 나오죠.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이게 우리 스승님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이거 죽으러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필립보가 그러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혼돈의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성서 구절을 뽑아내라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저는 꼽고 싶어요. 물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산상설교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지만은 당신의 신원의식,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성서 구절이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어쨌든 순환과 부활을 3번째 예고하신 예수님, 마르코복음 10장,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고 15장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3번째 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제자들이 이제 앞에 서서 가고 있었어. 앞에. 왜? 제자들은 뭐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서서 가고 계셨죠.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사람에게 넘긴다는 건 뭐냐면 로마, 빌라도한테 넘어가는 거죠. 로마 사람한테, 유다인의 원로회의 수석사제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왔느냐면 카이사르, 이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시대에 옵니다. 그전에는 뭐 삼두 정치라고 그래갖고 민정관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이 완전히 황제 체제로, 물론 암살을 당하지만 황제 체제로 넘기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로마는 이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완전히 습득한 민족이에요. 헬레니즘 문화를 습득했다는 얘기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이미 로마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물론 로마 역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리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죠. 그러한 속에서 로마는 신의 입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황제가, 카이사르가 신의 입장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한 기가 막힌 역사적 또 정치적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의지, 당신을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혼란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침뱉음 당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채찍질 맞을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신원의식이 분명하셨던 거죠. 이렇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을 3차례 예고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르코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하신 얘기, 500년 전 이사야서 주님의 종 노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겪은 거, 이게 통째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서의 하느님. 하느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기적을 확 일으켜 갖고 이 인류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인류 역사 안에, 구원의 역사 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의지를 서서히 드러내신 거죠. 서서히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계시는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질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자, 주님의 종 넷째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은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넷째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52장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사야 예언서가 묘사한, 그려놓은, 아니면 예언한 메시아하고 십자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매치가 좀 됩니까? 이거 5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3장 6절에서부터 7절.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자,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상처로 우리는 치유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공경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끝도 없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 되는 한 미사 참배를 자주 다니는 것처럼 은혜롭고 내 신앙을 굳게 해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죄로 속에서 있는데
그런 모든 죄가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빌라도하고의 일에서 나오죠. 마르코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였으니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자 그분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었다고 그래요. 양들이 자기 죽는 거 다른 소는 울기도 하고 개들도 자기 죽을 때 되면 막 울고 그런다고 그러죠.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는데 양은 특징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까지 안 울어요.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게 양의 특성입니다. 어쨌든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항변하고 난 죄 없다, 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당신이 도살장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희생하는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봐서 우리를 죄가 좀 있더라도 죄악에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입니다. 어쨌든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53장 8절에서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자,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느냐면 우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은 죄 하나도 없어.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갓난아기는 죄가 없냐? 갓난아기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도. 아, 신부님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얘는 낮에는 실컷 자고 밤 8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안 자고 계속 울면은 엄마도 피곤하고 아빠도 피곤하고 부부가 싸워요. 당신이 좀 보라고, 당신이 낮에 뭐 했느냐고 그러고.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죄의 고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돼요. 물론 돌 던질 수 있죠. 정말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돌 던지고 싶은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마저도 용서하고 그마저도 끌어안으시려고 그러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십자가의 3명,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악인들과 함께 죽고 또 부자들과 묻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여튼 뭐 완벽한 연결이죠. 마르코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의원이니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의아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되게 숨을 못 쉬어서 죽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셨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죠. 그래갖고 보통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쳐갖고 무릎을 꺾어뜨려요. 무릎이 꺾어지면은 몸이 축 늘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바꿨지만 다른 사람 십자가에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밀면서 이 횡격막을 열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죄인은 안 죽고 그럼 어떻게 하냐 무릎을 망치로 쳐요. 그 무릎이 다 무너지면은 더 이상 밀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금방 숨이 끊어져서 죽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너무 지쳐갖고 엘리 네마 사박타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거는 시편 22편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나를 결국 구원하실 거다. 이 유대인들은 첫 구절만 얘기하면은 그 시편 전체를 다 이해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릎을 쳐서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숨을 거뒀어. 그래서 어떻게 창을 옆구리로 찌르죠. 완전히 숨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백인 대장이 확실히 돌아가셨다. 이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백인 대장이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아마포 아주 부드러운 천을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귀하게 하지 않죠. 근데 부자들은 자기 돌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동굴을 깎아갖고 그 시신을 모시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순환 부활성당 순환하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순환 부활성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옆에 보면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 고난받는 주님의 종 넷째 노래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딱 떨어지게 당신이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신을 찾습니다. 병이 낫길 바라고, 일이 잘 풀리길 바라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싶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마치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부모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있어도 그분은 이미 그 고통을 말없이 묵묵히 당신보다 먼저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서로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감싸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면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나를 위해 이미 고통을 대신 짊어졌어. 그러니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조용한 희생 속에 담긴 사랑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